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정은하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저녁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남이 차려주는 밥. 남이 차려주는 밥 중에 최고로 맛있는 밥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 네, 요즘 이제 제가 좀 피곤해 보였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딱 끝나고 문을 열면 딱 밥상이 이렇게 딱 차려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아프거나 이제 상처를 받았거나 좀 약간 시무룩해 보이고 힘이 없을 때 한 음식으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음식이 오징어 젓갈입니다. 이제 역전시장에 일찍 나가셔서 싱싱한 오징어 사서 다 이렇게 채를 써서서 좀 약간 그 특유의 양념이 있어요. 해서 딱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고 즐겁게 또 힘을 내서 또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징어 좋아하시죠? 오징어 구워 먹어도 맛있고 데쳐 먹어도 맛있고 말려 먹어도 맛있는 그런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오징어가 어떻게 잡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 배를 끌고 나가서 이제 오징어가 다니는 지점에 맞춰서 이제 딱 이렇게 세워서 환하게 빛을 밝힙니다.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추는데 그것을 이제 집어등이라고 하죠. 집어등. 근데 그 이제 오징어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어부들이 뭘 내리냐면 낚싯바늘을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낚싯바늘에는 그 어떠한 미끼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또 올리면 어떤 오징어는 머리가 걸려서 나오고 어떤 오징어는 다리가 걸려서 나오고 이 오징어의 그 비극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아줌마들이 그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 배를 촥 갈라가지고 내장 빼고 뼈 빼고 눈 빼고 이빨 빼고 해가지고 쭉쭉 늘려서 이제 말려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사 먹고 불에 구우면 이제 막 다리가 오그라질 정도로 몸통이 오그라질 정도로 막 구워가지고 쭉쭉 찢어서 이제 막 질겅질겅 이제 씹죠. 저희 어머니 손에 들어오면 생 가죽이 뜯기고 채가 썰어져서 양념에 버무려져서 이제 제 입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이렇게 망망한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던 이 오징어가 이제 뿌리칠 수 없는 그 빛의 유혹,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 밝은 그 빛에 딱 이끌려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 선배 오징어들이 그렇게 많이 빛에 이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그 오징어들이 빛의 유혹에 이끌려서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멋지게 이렇게 헤엄치던 오징어를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습니다. 오징어가 막 홀린 듯 그 몰려드는 그 빛의 강선처럼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그 집어등의 빛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매혹적인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들의 종도 의의 종들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둔갑술이 전혀 놀라울 게 아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존재는 누구죠?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들은 막 짝 찢어진 빨간 눈에 뿔이 달리고 또 꼬리가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선하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빛나 보이는 그들의 진짜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삼킬 만한 것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해방해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주로 그 시험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시험만큼 주로 하는 짓이 참소입니다. 그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끊임없이 비방을 합니다.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자격이 없어. 계속 죄를 짓자마. 너 진짜 납작도 두껍다. 염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죄를 비방하면서 참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 주시죠. 근데 사단도 우리 죄를 참소하고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참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죄책감을 이뤄올 때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자리가 점점 멀어진다면 그 마음의 소리는 사단의 참소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찬양 인도하면서도 가끔은 지 같은 게 무슨 설교냐, 너 같은 게 무슨 설교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의 소리가 가끔 들려옵니다. 네 실력으로 무슨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제약된 생각들, 그리고 죄를 저질렀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부족한 능력에 대한 자책,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세한 소리가 들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식은땀이 쭉 나고요. 집중력이 착 흐트러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소리일까요? 사단의 참소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참소의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사단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유혹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까요? 그들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제사함 받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열매를 먹고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 때때마다 그들은 일하고 있고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해야 하는 일도 하나도 못하고 험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쉽지 않은 존재,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복종하는 겁니다. 원어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명령의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거 너무 심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녀보다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듯해서 좀 유쾌한 느낌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사단의 시험의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복종이라는 강한 명령의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만큼 그들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감히 이길 수 없고 그들조차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탈길에 선 자동차처럼 엑셀을 밟지 않으면 그냥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힘들어지면 특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죄책감에 무거운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바로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틈새를 이 합리화라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합리화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건전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늘 저를 사랑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널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도 봐주실까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다 이러고 사는데 나는 별 수가 있나. 이런저런 합리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그 어떤 부인도 그 어떤 알리바이도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도리어 우리를 유혹하기도 전에 피하고 도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눈으로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그 사악한 그들의 더러운 유혹 시험에 안전할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처럼 굴곡진 인생이 없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승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굴곡진 인생. 근데 저 지지난주였을까요? 아동부 친구들에게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다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다윗의 굴곡진 인생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비난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철저한 죄인이고, 그분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늘 넘어지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고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정말 사울한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당했는지, 창을 맞을 뻔한 몇 번인지, 다윗을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쫓았다가, 이런 오락가락한 사울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괴로운 다윗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매복해 있었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이제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 틈을 타서 이제 그 합리화라는 묘수를 써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막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잖아. 저 따위 왕 죽여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죽여버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칼을 들고 사울의 등 뒤까지 가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눈에 살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살짝 옷자락만 살짝 베어오죠. 근데 옷자락만 베어도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렸는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음 구절 보실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들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당부합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피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상황, 모든 처지를 동원해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그 죄를 이해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받지 못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 나의 분노, 나의 고난, 나의 위기, 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위협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근황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가 이제 깊어졌는데, 저에게 자기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신실한 성도님이셔서 그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기 원하는 그 몸부림이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이고 또 어려움을 벗어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그 남편 이외에 다른 남성을 마음에 이제 품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없는 그 자상함, 따뜻함,
그런 친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시고 이제 빵을 먹는데 자신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이렇게 짧게 잘라주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절을 보고 마음이 이제 흔들린 거죠. 자기를 아름다운 한 여자로 대우해 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따뜻한 친절과 미소, 그곳으로 이제 그가 막 다가온 거죠. 근데 그분의 이제 결핍을 타고 이제 사단의 시험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결혼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그런 그 남성과 남편이 이제 비교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그 결핍을 파고들어서 그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매일 눈과 마음이 그 남성을 향하게 했습니다. 점점 자기도 말과 그런 작은 행동으로 그를 유혹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서 예배도 기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저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또 하는 말이, 성도님,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문제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남자가 특별하게 보일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의 외로움은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만나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그 남성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님이 지금 가진 것, 지금 자녀, 가정, 직장을 모두 다 그를 위해서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버릴 수 없어요. 내 가정 깨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커리어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아서 다 움켜쥐고 내 눈과 마음이 남의 것을 탐내하는, 겸질하는 그런 탐욕입니다. 정욕은 상대방의 몸과 육체만을 원하지 상대방의 그 인격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욕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무너지게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을 유혹한 그 유명한 보디발의 아내가 저라고요? 좀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비단 음란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은, 저는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십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서 다른 일들도 죄를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 보디발의 아내이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로 억지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 억지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찬양만 듣더라도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그 모든 몸부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이 저에게 고백하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혼자 마음대로 막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저에게 털어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저와 대화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 죄의 유혹을 잘 넘기셨습니다. 예방주사를 딱 맞은 것처럼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가정과 그 자리를 충성되이 살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 죄, 항상 저희는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경험하고 막 이렇게 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죄, 특히 간음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강력하고 무서운 죄인지 간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욕 혹은 음욕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멸할 수 있는 굉장한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주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고
그 쾌락은 마음의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그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공허함만 남깁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비참한 결말을 줍니다. 특히 정욕이 주는 것은 더 그러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이다. 다윗이 정욕에 빠져서 다윗과 가늠한 이후에 주님과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맛보았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마른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음욕으로 인해서 두 생명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났고 그리고 그의 죄의 열매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뿌리칠 수 없었던 그 유혹, 그리고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모범적으로 잘하셨던 그 많은 목사님들을 넘어뜨렸던 이렇게 매혹적이고 단호하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쾌락을 주는 음란과 음해, 그리고 간음의 유혹, 그리고 다른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욕과 음욕, 그 유혹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즉시 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대화 중에서 구욕을 당하는 선장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죄된 그 환경을 즉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요셉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 주목하면 어떤 유혹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그 본문 가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그렇게 무너질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사단은 우리를 보고 먼저 피하고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주는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 우리에게 주는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참소도 그 유혹도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제가 주는 쾌락이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감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또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켰는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무장시키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붙잡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처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 악한 사탄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주님 죄 가운데 빠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이들까지 주님 길 가운데 이어가는 주님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자극하는 요 생각 갖기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아버지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부끄러움 살지 않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의지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 사탄마귀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로서 생명줄 잡고 주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만이 우리를 주님 우리 만족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제가 주는 그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주 아버지 거룩한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어려움과 또 국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 아버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국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유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아버지 주님 주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버지 주님의 우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를 걸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번들어지는 복음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관계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삶의 모든 자리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손길들이 그곳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나고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됩니다.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삶의 생계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나라가 올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숙까지 하면서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법이 올바르게 살아있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똑똑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나라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지만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뀌어지겠지만 그러나 바뀌어진 사람들이 나라의 구세주가 아니라 여전히 이 나라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일 기도학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의 교회들이 목회자들부터 깨어나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참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교회 안에 활기찬 사역이 이루어져서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생활하는 맛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약한 성도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산업 위에,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